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음이 분명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내 안의 갈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갈망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만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일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시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언제 오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거듭난다는 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으니 오늘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날 수 있겠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게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인 것이죠. 세례,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결과들을 사람들이 명백하게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람의 정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바람을 보는 건 아니죠. 바람이 일으킨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언제든지 자신이 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붑니다. 사람이 그 방향과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죠. 바람 소리를 들을 수는 있고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 몸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바람이 어디서 오고 있고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와 같다는 거죠.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제어할 수도 없고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지 그걸 예측할 수도 없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그에게서 성령의 흔적과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머물고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의 흔적이 반드시 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맺혀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흔적들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2번 더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7장에 한 번 더 나오고 19장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냐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쟁론이 벌어졌는데 그 쟁론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붙잡아 오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치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명예와 어떤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듣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확인해 보기도 전에 심판부터 먼저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나오는 세 번째 이 니고데모의 등장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에서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갈등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되었으면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엔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두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간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이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눈이 열려진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 달리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 거죠.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지, 어디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지나가시게 되면 우리는 달리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 여러분 그 증거는요, 그가 드렸던 100리트라 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략은요, 방부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시체를 염할 때 부패를 막기 위해 발라졌고, 침향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한번 등장하는 그런 귀중한 백합과의 식물에서 채취한 건조제와 방치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1리트라가 340g 정도였으니 100리트라는 34kg 정도가 되는 아주 큰 양이었습니다. 왕의 장례에만 해당되어지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양만큼 드렸던 것이죠. 노동자 한 사람의 150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의 눈에 처음에 선생님으로 보였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눈에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신 메시아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중요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그렇게 변한 거죠. 이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 그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이와 같은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어떤 갈망들이 있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알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온통 하나님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님 앞에 중요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되어지는 은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일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의 흔적이 없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하루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성령의 흔적이 남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속히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쓰며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까지 덮쳐서 방호복을 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눈으로 보고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함을 받는 그런 복된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가장들의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잘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돕고 돌보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셔서 이때 더욱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얻는 복된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 끝까지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하루와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다 보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위 속에 오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더위와 빛 속에서 주님께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한 모든 일을 주님 안에 잘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학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또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들이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해 나가는 귀한 이 여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방학 가운데 더욱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더욱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